13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8절부터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큰 소리로, 어저께 말씀드렸죠?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해야 된다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주님 사랑하신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3일 동안의 주제가 13장 13절이었어요. 고린도전서.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걸 봤냐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그래서 뭐라 했어요? 항상 있을 것인데 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있는 거다. 그래서 신망에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묶어서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은 늘상 우리 곁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말씀, 이것은 저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이 사실은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이고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들었을 것이고 이 사랑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들은 강의들을 제가 한 말씀들이 너무 많아서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13년 동안 설교를 한 사람이니까 했던 것 또 할 때도 처음 듣는 것처럼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요. 목사님 왜 했던 것도 하냐는데 안 들은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든 중요한 그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제가 쭉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걸 잘 정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갈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거는 사랑을 만났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우리가 경험한 것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사랑을 느끼거나 사랑을 주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떨 때 내가 강하게 느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 많은 부분들은 내 중심적으로 하게 되더라. 내 중심적으로 하게 되는 이유는 예전에 우리가 내적주의 때 배웠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사랑을 받았는지 또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사랑을 베풀었었는지 이 영향력이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사랑의 관계로 드러나게 되어 있더라. 특별히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와 주고받는 관계와 이웃들과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주고받는 것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동일한 사랑법이다. 그래서 이게 깨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랑과의 관계도 사실 못한다. 이런 방향으로 이제 말씀이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려면 치유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 치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사랑에 대한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사랑이라, 제일이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미 여러분 잘 아는 이 바리새인이나 이 바리새인이 서기관 중에 한 명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그러면 정말 성경이 이렇게 두껍고 율법이 613가지가 되는데 너무나 어려우니까 아주 쉽게 딱 한 절로 한 방으로 그냥 딱 끝내주세요. 얘기 좀 해보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네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이제 주님이 주신 선지자요 강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이 말을 하냐?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사랑이 왜 제일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지만 왜 그러냐면 우리 존재가 사랑이고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이고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사랑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포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땅에 온 이유는 뭐냐면 사랑을 하러 오고 사랑받으러 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대화를 한다든지 뭘 하든지 뭐 믿음이 좋다든지 다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기 위해 왔다.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사랑을 하다가 사랑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는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러 왔고 사랑받으러 왔다. 그래서 요한 1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사랑하는 자들아야. 이름이 뭐냐? 사랑하는 자들아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름이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랑 떠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사랑하러 왔구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사랑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 하잖아요. 뭐 어렸을 때 꿈 그러면 여행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저도 이번에 어떻든 발칸을 갔다 왔는데 남는 게 뭘까요? 여러분 남는 거 진짜 없어요. 발칸을 2개월 동안 막 들으면 목사님 뭐 남아요? 그러면 남는 거는 사실은 그때 본 어떤 사랑의 마음들이 남지. 이게 다른 게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남는 건 뭐냐면 사랑이라는 기운이 남는 것이지. 뭐 하나하나 뭐가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을 우리는 추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랑에 대해서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삶에서 아주 좌지우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내가 그때 이렇게 아마 내적 치유 때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했을 터인데 사람이 바람을 피운다. 부부 중에 한 명이 그 바람을 피우는 이유는 분명하게 남편이 바람 피우면 아내와 남편이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칼 융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있으면 한쪽이 사랑을 쏟아부으면 다른 쪽으로 사랑이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랑을 만약에 한쪽에서 못 받기 시작하면 다른 쪽에 가서 받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다른 쪽에 가서 막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결국 뭐냐? 이 사랑이라는 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하나님을 오늘 만났어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만난 거예요.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어요. 이것은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 막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있고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요한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당연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는 사랑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될 때 그 주님의 사랑을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이제 그냥 나 주님을 그냥 알기만 하고 뭐 이렇게 되면 우리 삶 자체가 피폐해지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면 느끼지 못할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을까? 자, 그 이유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큰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이게 나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인데 내가 옛날에 과거에 어떤 사랑을 나는 경험했지? 이게 나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는데 동일한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어도 여러분 지금 동일하게 말씀을 들어도 사랑에 대한 해석이 다 달라요.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쩐이 들어와야지. 사랑하니까 아내가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매일 남편한테 돈 그냥 뭐니 해도 그냥 뭐니가 최고다. 그래서 계속 돈 벌어왔냐고 돈 벌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물론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핵심적인 부분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은 이 아내는 돈으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어주면 사랑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내가 돈 버는 기계냐? 그리고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내가 어떻게 느끼냐, 어떻게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사랑을 받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사랑을 느끼고 어떨 때 내가 사랑을 이렇게 주는 경우를 나는 어떻게 주고 있는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을 우리 교회는 이 훈련이 됐음에도 가끔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정말 좋아하는 사람한테 저는요 집사님 정말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못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집사님 오늘 왜 그렇게 입고 왔어요 옷을? 그래서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사님 좋아해요. 집사님 난 참 친해지고 싶어. 이 얘기를 못 해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돌려서 얘기하다 두들겨 맞는 거지. 근데 오해를 삼는 거예요. 오해를 삼아요. 오해를 삼고 막 끌어내리면서 내가 사랑한다는 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기능적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내가 널 사랑해 이렇게 껴안아주지 못했으니까 이걸 경험을 안 해봤으니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고 직접적 사랑을 내지 못하고 항상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한테 사랑받으려면 그냥 목사님 저가 요새 사랑이 딸리는데 좀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낼게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 목사님은 그냥 셀 모임 때 사랑이 없대. 원래 없다니까 저는 우리 아내만 사랑해요. 없다고 얘기를 그렇게 해도. 근데 내가 정말 만약에 그러면 근데 난 목사님 사랑을 정말 받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저한테 목사님 좀 사랑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장문으로 사랑을 갖다가 이렇게 줘요. 근데 그거를 비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비비 돌리는 거 왜냐하면 이게 사랑이 역기능적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진짜 삶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부분 사랑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을까? 제가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지만 제가 여기 안양교도소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한 5년 정도 했다고요. 성경 공부를 토요일마다 가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거기에 진짜 거기 있는 분들이 굉장히 훌륭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로마서면 로마서를 그 자리에서 다 암송을 해버려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할 게 없으니까 성경만 읽는 거예요. 그리고 모범수들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이렇게 나눌 때에 한 형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가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여기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저는 사랑을 못 느꼈습니다. 가족들한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꾸 힐난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힐난이라도 했다면 자기는 절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잘못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죄를 조금 자기가 사고를 치기 시작했는데 막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고를 치고 있었는데 자기가 사고 치는 거에서 누군가 나를 한 대만 때리든지 자기한테 한 번만 욕했다면 자기는 사랑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쳐다보는 눈이 아주 버르저 같은 눈으로 보고 예전에는 자기 삼촌이 자기를 못한다고 잘못했다고 그냥 때리고 그랬을 때 자기가 대들었고 그랬지만 오히려 그 외삼촌이 한번 자기를 때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때렸으면. 그래서 오히려 삼촌한테 막 개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는데 전혀 확 피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확 분노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분노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뭐라냐면 나를 한 대 팼으면 자기는 진한 사랑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진짜 헷갈리대. 진짜 이걸 패했어야지 사랑을 그때 본인은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자체가 이건 정말 어렵구나. 이게 정말 어려워요. 남자들은요 특별히 더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제가 고등학교는 아주 진짜 명문 고등학교 나왔다잖아요. 명문 고등학교 나왔어요. 근데 제가 평준화예요. 어떻든 고등학교를 내가 휘문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고등학교에 남자들은 어떻게 사랑을 전하냐면, 여러분, 남자들은 그렇게 배웠어요. 남자들은 우리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다 들어요, 하여튼간. 이게,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에 일주일에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무슨, 월요일인가 그래요. 월요일 아침이 되면 갑자기 선생님들이 아침에 싹 없어져요. 어디 가셨는지 모르는 선생님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3학년이 2학년 교실을 들어와요. 3학년 일반이 2학년 일반 교실을 다 들어와요. 쫙 들어와요. 주머니에 손 딱 집어넣고, 모자 딱 들었어. 쫙 들어서. 그럼 2학년들은 쫙 쫄아가지고, 그럼 뭐, 갑자기 팍팍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약간 이제, 깡파 같은 애들을 뒤에서 막 때리는 소리 들리고, 그러면서 다 꺼내, 뭐 꺼내면 이제 담배도 나오고 막 다 꺼내잖아요. 그러면 3학년 일반 1번이 2학년 일반 1번을 때려요. 근데 때리는 딱 그냥 막 때리는 거야. 딱 그래서 딱 그냥 때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딱 그거 끝나면 1학년들 니네 뭐 그때 큐었다 이러는 거죠. 그럼 2학년이 그다음 어디 가면 1학년 일반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려요. 근데 거기서 그날 그 때리고 나면 그날 선생님도 한 번도 안 계셔 그때. 그리고 이제 그날 점심에 3학년이 2학년한테 2학년 일반에게 예를 들어 많이 때린 날은 탕수육까지 보내줘요. 좀 덜 때린 날은 짜장면으로 끝마치고. 그럼 2학년도 1학년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냥 전통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많이 맞을 때 오늘 큰 사랑 느껴. 많이 나지만 이거 오늘 탕수육 조금 더 때리치지 막. 그러니까 왠 단체로 맞으니까 좀 덜한 거. 근데 그게 뭐냐 우리는 진짜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여기 아들이 있는데 제가 아이를 키울 때에 아이를 때렸어요. 그 아버지 학교 때 제가 이 고백을 많이 했죠. 그것도 돌려차기를 했다니까요, 아이한테. 저는 뭐냐면 이게 사랑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남자는 남자답게 키워야 된다 이런 거를 어린애를. 그래서 내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내가 배운 적이 남성답게로 배운 거예요. 군대 문화 속에서 남성답게 배우니까 이게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역기능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이 옛날 사람들은 부부관계에서도 이게 다 드러났어요. 남자들은 뭔가 말을 안 하는 게 사랑하는 줄 알아요. 탁 들어가고 인상 팍. 이게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남성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전혀 모른다는 거죠. 특별히 뭐 남자들은 하여튼 뭐 항상 먹는 거. 제일 사랑을 느끼려면 먹을 때 사랑을 느끼고 그것은 왜냐면 어머니 사랑이 그 먹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때도 남자들은 먹는 거를 이렇게 맛있는 걸 먹으면 되는데 여자들은 언제 사랑을 대부분 느끼냐면 먹으면서 대화를 할 때 사랑을 느끼는데 남자들은 먹으면서 대화가 아니라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볼 때 사랑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먹으면서 막 뭔가를 보고 막 이렇게 먹는 거, 뭐 그러면 이게 이제 자기가 뭔가 이렇게 푸라고 이렇게 따스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먹으면서 뭐 얘기하라고 그러고 한참 잡고 꼭꼭 씹어야 되고 아주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 전혀 아주 이 남녀가 다르고 막 어렵단 말입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느끼는 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왜 이런 현상이 되냐면, 우리 안에 열린 의식과 닫힌 의식이 있는데, 요 얘기는 쓱 지나갈게요. 열린 의식과 닫힌 의식이 있는데, 닫힌 의식 안에서 내가 사랑을 느끼는 그런 감정이 경험되기 때문에 그래요. 닫힌 의식은 뭐냐면, 열린 의식은 여러분들이 볼 때 저를 보는 그냥 외적인 모습이고, 닫힌 의식은, 목사님이 좀 생긴 게 재수없게 생기셨네? 그러면 저는 여러분 재수없게 생긴 적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느낀다는 이유는, 이거 여러분들의 닫힌 의식 속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 얼굴 검은 사람한테 이렇게 퇴짜를 맞았다든지, 뭔가 이렇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참 재수없으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하고 재수없는 거 없잖아요. 근데 그게 닫힌 의식이라는 거예요. 닫힌 의식. 그래서 닫힌 의식을 많이 드러내줘야지만, 많이 만나야지만, 그래야지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왜 모르냐면, 닫힌 의식 속에서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닫힌 의식, 이걸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물론 강의 하루 뭐 다 해도 안 되니까 얘기할 수 없지만, 닫힌 의식은 그럼 내가 뭔지 모르지만 나를 좀 지배하고 있는 의식들, 과거에 있던 모든 의식들이 바로 나를 그 어떤 움직이는 키로서 살아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키. 특별히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닫힌 의식이 결정적 역할을 하거든요. 어떻게 닫힌 의식을 할까?
싸우면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싸우면서.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우리 뭐 부부사랑학교 여긴 거의 다 해봐서 알겠지만 제가 첫 번째, 첫날, 둘째 날 가장 많이 하게 하는 게 뭐냐면 싸우게 하는 거예요. 싸운다는 자체는 뭐냐면 내가 정말 중요한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도 몰라요. 서로 몰라요. 근데 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치는 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나는 어떻게든 내가 이거를 갖다 쟁취하려고 한다. 이 부분이 다치는 의식에서 핵심 감정이라는 거예요. 핵심 감정을 그것이 내가 얻어야지만 그는 살아가 남는 거예요. 어렵죠? 네, 말이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걸 이미 내적 치유 세미나에서 한 거예요. 즉 사람에게는 열린 의식과 닫힌 의식이 있는데 닫힌 의식이 우리 과거에 지금 제가 예를 들면 제가 33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33년의 모든 인생 전체가 있어요. 저한테. 이게 닫힌 의식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열린 의식이에요. 그래서 33년의 모든 것들이 저한테 이렇게 가지고 얘가 다 따라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언제 많이 폭발하냐면 친한 사람. 나랑 경계선이 허물어져 있는 사람한테는 막 이게 얘가 다 올라와요, 얘가. 그러니까 대부분 어디냐면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 때는 이게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얘와 얘가 만나는 거지 앞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부부관계가 앞에 있는 사람이 만나지 않습니다. 이 안에 있는 닫힌 의식과 닫힌 의식이 만나기 때문에 이 닫힌 의식을 서로 알게 해주는 방법, 서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 있는 것들이 부딪혀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스스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자기 혼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냥 서로 간에 싸우면서 내가 왜 이 사람은 정말 이걸 중요하게 여기구나. 아, 저 사람이 닫힌 의식에 무언가 저것이 핵심 감정으로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몰라도 없어. 이건 이쪽이 초점이 아니니까. 그래서 닫힌 의식이 싸워서 알게 되고 또 하나는 닫힌 의식은 어떻게 알게 되냐면 이 가장 좋은 것은 대화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일 많이 해야 될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렸을 때 어떤 엄마한테 아빠한테 어떻게 내가 혼났는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그런 어떤 태도들을 알 수가 있어요. 아, 이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그때 한번 이런 예화를 한번 썼어요. 저하고 친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여름만 되면 싸우더라. 그래서 내가 상담을 3년 동안 했어요. 근데 상담에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었냐면 아버님이 옛날에 이제 세컨드가 계셨어요. 그래서 사모님을 만나러 그 아기였을 때 만나러 왔을 때 주로 언제 오냐면 장마철에 와게 됐단 말이에요. 장마철에 오니까 장마철에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항상 뭘 가져오냐면 장마철에는 그냥 제일 싼 게 수박이니까 수박을 가지고 오더라. 그러니까 아빠 하고 딱 갔는데 항상 수박이 거기 있는 거야. 수박을 보면서 아빠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한 거죠. 아빠구나. 그래서 아빠 하는데 오랜만에 만난 부부. 1년 만에 만났으니까 그냥 또 왕창 부흥회를 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왕창 부흥회를 하니까 이 수박을 딱 보는 순간에 아빠에 대한 그 생각을 가지면서 나쁜 의식이 있고 아빠는 나쁜 사람이라고 딱 정리를 계속하게 된 거죠. 근데 여름에 그 목사님이 여름 성경학교 때 항상 촐랑촐랑 뭘 가지고 들어오냐면 수박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기분이 무조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본인도 사모님도. 그러니까 무조건 기분이 나쁘고 이혼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은 이게 무슨 봉상도도 이기는 소리야. 뭘 잘못했는데. 근데 그냥 그걸 보는 순간에 그냥 자기도 이 감정이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닫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게 되면 내가 그냥 싫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싫고 막 계속 눈물이 나오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닫힌 의식에서 사랑을 내가 어떻게 경험했느냐. 이 부분이 잘 우리가 알아야지만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을 제대로 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 중에 하나가 셀 모임이라든지 무슨 모임 때 계속 나불나불 대기 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우리 교회 신천지가 자리 못 잡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데 그게. 신천지가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 다 드러난다는 거죠, 신천지는. 진짜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이게 신천지들이 자리를 못 잡는데요. 신천지님 가세요, 다들. 근데 그게 왜 그냥 우리 교회는 와서 계속 뭘 얘기를 하러 하잖아요.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뭔가 얘기를 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얘기하게 하는 이유는 계속 뭐냐면, 나름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닫힌 의식의 아픔들이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닫힌 의식을 올라오게 해서 열린 의식화시키면서 될 때에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이 의식화될 때에 자유로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통제 기능으로 오기 때문에. 아, 수박이라고 하는 것이 그랬구나. 내가 그래 수박이 나한테 그랬구나. 그러면 이제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 뒤부터 수박을 사갔을까요? 안 사갔을까요? 절대 안 사갔고 그 뒤부터는 저는 상담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 과거에가 얼마나 역할이 굉장히 컸느냐.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이 사랑받는 방법, 내가 사랑받는 방법이 전혀 다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 대화를 할 때 이 사랑이 내가 순기능적인지 역기능적인지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어떻든 자, 우리 과거를 내가 어떻게 사랑을 받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부부 문제와 여러분들이 지체들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친한 사람들, 그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이들 관계 속에서 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너는 어렸을 때 언제 사랑을 느꼈니? 언제 아픔을 느꼈니? 그래서 내가 닫힌 의식 속에서 어떻게 사랑을 경험했느냐, 이것이 내가 사랑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아버지와 사랑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사랑을 못 느껴요. 이 아버지의 사랑을 못 경험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무서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다 똑같이 보게 되면 아버지한테 폭력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면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라고 해도 이게 내가 어떠한 과거의 어떤 이 경험들이 잘 끄집어내서 정리가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우리는 딴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자기의 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크게 두 번째. 그러면 현재 어떻게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를 하고 싸우고 마음을 나누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사실은 지금 우리는 사랑하기 위한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의 특징은 나중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사랑은 현재 진행형이다. 사랑을 나중에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속이는 얘기예요. 마귀는 항상 속여요. 나중에 한다는 거로. 나중에 용서할 거야. 나중에. 여러분 우리 자아는 절대로 나중에 가면 또 나중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현재화를 시키느냐 사랑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을 내가 현재에 어떻게 사랑할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장례식을 가면 제가 여기서 담임 목사를 하고는 그렇게 한 적이 별로 없는데 부목사 때는 장례식에 가면은 항상 고인이 남겨놓은 성경 찬송가가 있잖아요. 고인들이 그 남겨놓은 성경 찬송가 같은 경우를 이제 자손들한테 줘야 될 때 그때 제가 항상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자녀들 중에 제일 많이 우는 사람을 줘요. 왜 주냐면 제일 많이 우는 인간들이 제일 괴롭혔어요, 부모를. 여러분 효도를 다한 사람들은요, 효를 다한 분들은 그렇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들은. 근데 최선을 다 못한 것들은 특별히 막둥이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무슨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집어넣지 마! 뭐 어떡하라고? 난처해요, 난처해. 그냥 이렇게 땅에다 집어넣으면 갑자기 나도 묻혀서 죽을라! 뛰어들어가 막. 그리고 그걸 집어넣어보세요, 같이. 살려줘, 이러고. 진짜 쇼를 해요, 쇼를 해. 근데 정말 효자를 다한 분들은요, 정말 묵묵히 보냅니다. 아버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그냥 보내요. 근데 이게 그냥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내가 아버님 모시면 되지,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인간들. 그런 자녀들은 장례식에서 왜 슬퍼하는 줄 아냐면, 부모님 때문에 슬픈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자기가 슬프니까 자기가 그냥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나면 잊어버려요. 거의 그래요, 이게요. 이 자체가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사랑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건 지금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는 것이 선물이잖아요. 선물. 프리젠트 선물이잖아요. 현재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사랑이 어떤 건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사랑을
무엇이고 어떻게 사랑을 현재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성경을 이제 보고 하겠습니다. 8절. 자, 8절의 말씀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랑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실제로 완벽한 것은 사랑이고 사랑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외모는 어떻습니까? 제가 10여 년 전만 해도 외모 자랑하면 괜찮았잖아요. 요새는 진짜 외모 자랑하면 웃겨요. 제 스스로도. 왜냐면 이게 나이가 먹으면 외모는 가요. 여러분, 외모는 떠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뭐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뭐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나이 뭐 50이 넘으면 지식도 있잖아요. 평준화가 돼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혹시 서울대에 나온 친구들을 지금 만나보세요. 별 차이 없어요. 걔나 나나. 진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도 평준화가 되고 뭐 건강도 평준화가 되고 다 똑같아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평준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랑 같은 건 다르단 말입니다. 사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사랑이 남는 것이 영원히 남는 게 얼마나 그 사람이 사랑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느냐. 저는 지미 카터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많은 분들이 나중에 좋아하게 됐죠. 이분이 대통령직은 잘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대통령직 이후에 주일학교를 대통령직 하면서 섬겼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대통령직을 하면서 섬겼어요, 주일학교를.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행보가 북한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집들 만드는 것들도 하고, 그러면서 헤비타트 그것도 하고, 뭐 이러면서 아주 굉장히 그 뒤에 많은 일들을 하는데 지미 카터를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유능하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사랑이 많았던 사람. 이 대통령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은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뭘 남기느냐면 사랑을 남기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내가 뭘 했다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이걸 남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국회의원과 장로가 있다면 국회의원으로는 남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장로로서는 사랑을 남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남기고 사랑하느냐 알았을 때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냐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게 되지만 사랑은 영원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요, 어떻게 목사가 됐냐면 제가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대학교 2학년 때 이건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어떤 방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랑 여의도 기도원,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도원은 오살리 기도원에 가가지고 제가 그때 예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받고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라고. 왜냐하면 혀가 팩팩팩 꼬이는데 이걸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래야 되겠다. 그러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면서 내가 두려움에 빠졌어요. 예언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이거다가 내가 그리고 이걸 닫았어요. 그리고 예언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필요한데 주님. 지금 저를 미워하는 것들 좀 예언으로 좀 싹 나타내가지고 그냥. 근데 딱 이게 근데 좀 놀라운 거는 이게 점진적으로 지나면서 방언도 그냥 별로 이렇게 나한테 그렇게 필요가 안 되는 거예요. 방언을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뭐 예언도 뭐 그러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도 사실은 별거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뭐가 남느냐? 가만히 보게 되면 나중에 봤더니 내가 목회자가 되는 수단이 됐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섬기는 내가 이 수단이 되었지만 이런 영적인 은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아있는 건 하나는 뭐냐면 내게 지금 남아있는 건 사랑밖에 없구나. 실제로 사랑밖에 남는 것이 없고 그 사랑만이 전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방언이다 나는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이것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다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 자, 9절과 10절의 말씀 보세요. 9절과 10절에 나타난 거. 자,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는 여러분 기껏해야 부분적이라는 거죠. 부분적이다. 제가 한번 이번에 발칸 가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발칸 반도를 돌고 동유럽으로 들어갔는데 우리는 이미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쭉 만나서 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불가리아 가서 오면 불가리아 선교사님은 불가리아 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불가리아 제국 지도가 큰 게 있어요. 예?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광개토 대항 때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나라 땅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간도에 있는 땅을 우리 땅으로 이렇게 그려서 하는 것처럼 마케도니아 갔더니까 마케도니아 제국이 있어서 땅 거기가 우리 땅이다 이러고 있고 알바니아 가면 알바니아가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헝가리 가면 헝가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우리는 다 듣고 있잖아요. 이쪽 선교사님 가면 그쪽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이쪽 가서 하면 이쪽 중심으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선교사님 들고 다 듣고 그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누가 전문가냐면 우리가 전문가야. 객관적인 거 우리만. 그러니까 왜냐면 다 중심이 부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부분. 이분들은 어떻든 그 나라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근데 우리는 차 타고 뚜르르 돌아봐가지고 봤더니 이게 전체를 보니까 이게 부분적으로 한 것들이 이게 얼마나 참 부족한지. 참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도 뭐라 그러냐면 예언과 방언도 부분적이다.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또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가 가서 하늘나라 가서 뭐 할까? 막 하늘 올라가서 방언을 할까? 하늘나라 가가지고 여러분 예언 주여 주께서 말씀 이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른 예언을 할 것도 없고 방언을 할 것도 없고 결국 뭐냐? 영원히 남는 것은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이 남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할까? 사랑을 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끼리나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이 남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에 대해 설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얘기를 많이 하냐면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사랑밖에 기억이 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가는데 눈이 이렇게 오는 날 가게 되면 어머니가 먼저 늘 일어나서 이 털신을 이렇게 따뜻한 곳에 불곳에 연탄불에 이렇게 대고 있는 거예요. 늘 태워가지고 나한테 혼도 나고 그랬지만 그리고 이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 꼭 갈 때 어머니가 그거 시켜주는 거예요. 그걸 따스하게 그러면 그 따스함 잠깐이지만 그 따스함을 가지고 싹 할 때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그때 털신 살 돈이 없으시니까 5남매에 혼자서 키우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는 그때 진짜 내가 정말 어린아이죠. 어머니는 거기에 미끄러질까봐 흰 그 고무신에 그 새끼줄을 2개 이렇게 묶으셔요. 눈 오는 날. 그리고 어머니는 쟤들 따라오는 거예요, 쟤들을. 제가 딴 데 안 가려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사랑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나. 다른 거 기억이 하나도 안 남아요. 그 사랑. 어머니가 못 배웠다든지 엄마가 뭐 어떤 상황이든지 물론 뭐 나 구박도 많이 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녀에게 뭘 줬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체들에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줬는지. 그러니까 사랑을 어떻게 부모가 똑 부러지고 여러분 배우자끼리 그 똑바른 지식은 별거 없단 말이에요. 패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패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을 서로 주고 있느냐, 얼마나 서로 관용을 하고 사랑을 줬느냐, 이게 남는 거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사랑을 줬느냐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주고받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뭐 정말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똑똑한 사람. 근데 여러분 이 똑똑한 사람, 똑똑한 지식도 주님이 오시면 끝이에요. 뭐 우주가 무엇인가, 무엇이한가요? 위에서 쳐다볼 텐데 우리가.
고민할 거 없단 말이야. 지식도 패하게 된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다 부분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딱 알고 주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지식이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배설무와 같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배설무와 같다. 왜냐하면 부분을 만난 게 아니라 영혼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사랑을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나면서 그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지식조차도 배설모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절, 세 번째 11절은 11절 보세요. 11절 말씀. 자,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될 때에는 어린아이 같은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랑을 하는데 정말 어린아이 같은 사랑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나이가 먹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잘 모르는데 저보다 이제 연배 있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나이 먹으면 더 잘 비친다는데요. 진짜 잘 비친대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잘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나는 나이 먹으면 그냥 웬만하면 다 이렇게 더 할 줄 알았더니 아주 굉장히 막 작은 일에 연세가 더 들어보기 이러면 더 예뻐졌어 이래야지 더 심하다는 거예요. 더요. 여러분들이서 연세 드신 분들을 더 잘해주셔야 돼요. 아멘. 네, 잘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이게 보면 나이를 먹게 되고 그러면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많이 드러낸다는 거죠. 여러분 사는 게 다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사랑을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싸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른이 되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우리가 대부분 어린아이 같이 싸운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농담삼아 진담삼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분열될 때 교회가 초기에 분열될 때 뭐 때문에 분열되는 줄 알아요? 진짜 분열되는 게 교회가 여러분 심각한 교리 때문에 분열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갈라지고 이러는 게 거의 뭐냐면 여기 왜 이런 색깔을 칠했냐고. 여기 형광등 이 파란색 말고 좀 붉은색 하면 안 되냐고 십자가가 그래가지고 붉은색 파, 근데 파란색 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막 싸웠대요. 옛날 다 그랬어요. 싸우고 나가지고 1년 뒤에 이제 길에서 만나고 둘이서 만나가지고 어머 집사님 어느 교회 갔어요? 저기 갔어요? 어머머머 그때 우리가 뭐 때문에 그랬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다 당신이 파란 파였지? 아니 내가 파란 파였나? 진짜 그런다는 거예요. 피아노가 위에 올려놓을까 아래에 놓을까? 그 피아노를 어디다 놓을까? 이것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진짜 어린아이가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사랑의 에너지가 딱 붙어버린 거예요 거기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 서로 부딪힌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는데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부싸움이 여러분들이 무슨 방정식 문제로 싸웁니까? 거의 어린아이같이 싸우는 거지. 막 어른이 돼가지고 사랑해줘. 나도 사랑 안 해. 너도 받아봐라. 거의 그거지. 무슨 심각하게 B제곱 마이너스 4의 C는 0보다 크고 작고 이런 문제가 지금 맞는 거냐. 이러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거의 뭐냐면 사랑이 막 유치하게 그런 거로 싸우는 거예요. 거의요. 그런 모습으로 싸우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전부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자체가. 이게 사랑을 하면 너무나 어린아이처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을 하는데 다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그 아들이 어저께도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예비 며느리가 될 미양이라는 자매를 저희가 발칸을 갈 때 같이 데리고 갔어요. 근데 발칸에서 불렀어요. 근데 왜 부르게 됐냐면 우리 아들이 사랑에 빠진 거예요. 왔는데. 근데 얘가 인도에서 왔는데 모습이 옛날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그야말로 하트가 돼 있더라고요. 제일 커다란 문제는 처음에는 우리가 부를 생각이 없었는데 차를 타고 가고 제가 이렇게 앞에서 운전을 하고 얘가 옆에 앉았는데 얘가 뭔가 실성하는 같은 거 이렇게 눈이 진짜 완전 실성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야 다솔아 저 예쁜데 좀 봐. 막 봐. 그러면 그게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막 이렇게 진짜. 근데 그리고 틀어주는 음악이 무슨
연애해줘, 이승기에 뭐 결혼해줘, 뭐 이런 거. 찬양은 안 듣고 계속 그걸 트는 거예요. 그리고 눈은 이렇게 하트가 돼가지고, 근데 며칠 지나니까 얘가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는 아무것도 못 보겠다는 거죠. 아무것도. 왜냐면 진짜 완전 어린애가 돼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불러보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부르게 된 건데, 근데 그때도 이렇게 느끼는 건 어린아이,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는 것은 애처럼 된다는 겁니다. 애처럼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모든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런데 이것이 어른이 돼가지고 돼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가치인 사랑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우리가 잘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 보면, 자,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됐을 때, 좀 보실래요? 다 본문 다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니까 진짜 사랑해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사랑에 서신은 누가 쓴 거예요? 요한이 써요. 저는 왜 바울이 이렇게 깊은 사랑의 이야기를 못 썼을까? 그 이유는 바울이 독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연애를 안 해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몰라요. 우리 아들은 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이니까.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일 때 이렇게 이 정도로 멍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사랑이 이렇게 큰 거구나, 이걸 아는데, 여러분, 지금 이게 안 해본, 광연히 너 같은 경우에, 너는 사랑을 해봐야 돼. 더 사랑을 진하게. 막 미치도록. 그래가지고 그 사랑을 해봐야지, 하나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냥, 이런 사랑을 안 해보면 자기가 막 여기 있는 걸 다 이게 막 이 속에 있는 모든 장기들을 빼보지 않는 사랑을 안 해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을. 사도 바울은 논리적으로 얘기해요. 로마서에서 논리적으로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뭐 연약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지 사랑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요한 자체가 사랑이 많은 자로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랑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는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사랑을 진하게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 사랑학교를 내가 해보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부가, 우리가 굉장히 오해를 하는 거가 뭐냐면, 부부끼리 사랑을 하면 얼마나 사랑하겠어. 그냥 대강 살면 되지. 이렇게 뭐 서로 이제 친구처럼 지내고 살지.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친구는 남자하고 여친 따로 하면 돼요. 부부는 여러분, 부부예요. 부부는 여전히 사랑을 해야 됩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부는 사랑하라고 만든 거지. 부부를 갖다가 친구처럼 지내는 것은 아니에요. 친구는 저하고 친구하시면 돼요. 부부는 사랑을 나누는 단계예요. 사랑.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사랑을 할 때 왜 그러냐면 그 사랑이 하나님과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가 60 먹고 70 먹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 사랑을 그대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안 해보고 부부끼리는 쌀쌀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랑이 같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마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이미 사랑을 안 해봤는데. 오늘 느낌이, 나 이거 연애 안 해봐서, 이거 마음 상하네.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어쩔 수 없죠. 연애하고 결혼할 텐데 그냥 중매해가지고 어쩔 수 없죠. 그럼 주님한테 거절하면 알아보셔야 되고. 근데 적어도 아가에서에서 나타난 술람미와 솔로몬 왕의 사랑처럼 사랑을 하는 거예요. 비록 나이가 먹어가지고 배가 나와가지고 계달에 장막 같고 그냥 그리고 막 여기가 거스름해가지고 막 잡았더니 이렇게 낙타발 같더라도
그래도 막 그냥 햇빛이 거무스럽게 타더라도 그 사랑을 아주 너무 진하게 나오잖아요. 그 진하게 보여주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게 바로 아가서잖아요. 얼마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신랑과 신부의 사랑을 드러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네가 부부끼리 사랑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지 마라. 이거를 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정확하게 말씀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유명한 야, 니네들 진짜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는구나. 내가 아예 계명을 새로 만들어줄게. 새로. 그래서 새 계명을 줘요. 요한복음 13장 33절,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우리 교회 제자반하고 나서 여러분 제자반하고 나면 뭐가 제자반을 하고 훈련을 갖다 끝마친 거예요? 제자반 훈련 마친 거, 드디어 마쳤다! 그랬을 때, 묵상, 여러 가지 많은 거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사실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 묵상이죠.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제자반들이 1년 동안 아픈 이야기, 기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자반끼리들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들게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제자로서의 삶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그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니네들끼리만 서로 사랑해도,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안다. 니네들끼리 좀 사랑 좀 해라. 이 얘기예요. 이것만 사랑해도 거기서 사랑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데 니네들끼리도 못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결정적인 타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사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게 하려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쓰잖아요. 제가 막 얘기 깔고 있는 게 뭐냐면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자. 그런 얘기 아니에요. 다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힘들다 그러면 그래 너 힘들지 이렇게 인정해 주지 왜 쟤는 왜 빨간 막 옷 입고 다니고 그래? 막 이러지 말라는 얘기 했잖아요. 왜냐하면 서로 그래 인정을 해줬을 때 사랑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제자반 훈련을 마쳤냐 이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서로 사랑하느냐 그냥 니네들끼리 사랑하느냐 이 부분만을 보아도 인정한다. 근데 여러분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명절 때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서로 욕해 서로. 어머 니네 목사님은 어떠니? 우리 목사님은 막 설교나서 욕한다? 막 뭐라고 뱃돼지라고 막 그래. 이러고 막 그러면 그래? 야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꼬리치고 다니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 쑥 듣다가 이거 진짜 이거 교회가 이러냐 이러면서 여러분 다 보세요.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걸 씹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무슨 저런데 교회를 다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니까 교회 안에서 어때 하늘 꾸며 나는 교회만 가면 너무 행복해. 어때 천국이야. 어때서? 그냥 가서 내가 얘기하면 다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목사님은 얼마나 말씀이 그냥 거룩하게 하시는지 욕도 안 하셔. 그냥 선한 모습이시고 이래야지. 그냥 갔더니 목사님이 하여튼가 독재자 같다라는 둥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5개 뭐라 그랬어요? 5개. 5개 칭찬. 그 다음에 10개. 무슨 또 사람이에요. 교회 칭찬 10개. 내년도에 이걸 확 이렇게 세울 거예요. 다시 한번 정신 차리세요. 교회 10개 칭찬. 목사님 5개 칭찬. 할 수 없어도 그래서 목사님 5개는 억지로 그랬잖아. 억지로. 그래서 이거를 해야지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니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얘가 가만히 있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니까 서로 사랑하면 그때서야 너희가 내 자녀인 줄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정리를 잘하게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그래서 사랑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딴 사람을 사랑해봤어야지. 근데 딴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뭐가 문제냐면 제일 정보에 걸린 게 나를 사랑해본 적이 없네. 나를.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사랑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나를 사랑해봐야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봐야지 맨날 나를 무시하니까 나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나를 사랑해 봐야 된다. 왜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죽었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님 나는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가치만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자기를 사랑하셔야 돼요. 자기를 사랑해야지만 그게 출발점이기 때문에.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아멘이세요? 예, 나는 나를 정말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내가 그대로 사랑한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거 내가 자격이 없지만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 사랑이 지긋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자기 사랑이 넘어서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자, 이제 여기가 문제가 돼요.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을 이제 거의 맞춰가는데, 자,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지 서로 안다. 그런데 이게 사랑한다는 게 이게 어려운 이유는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면 하여튼 내가 나를 막 공격하지 않아요. 나는 널 사랑하지 않는데 뭐 얘가 혹 나와가지고 네가 뭘 날 사랑하냐 난 너 싫어 그러면서 때리지 않아요. 근데 서로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돼요.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해보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가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 사랑을 나는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해놓고 내게 원수가 있다고 내가 사랑을 안 내민단 말이에요. 손을 안 내민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안 되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있죠. 내 주변에 정말 용서 못할 사람이 있어요. 정말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진짜 볶아먹을 사람이 있어요. 난 잘못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갖다 공격해가지고 내가 저것만 봤다면 진짜 막 짜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요. 그런데 그게 걸리면 다 걸린다 이거예요. 다 걸린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온 게 사랑덩어리로 왔는데 내 안에 가시가 뚝 들어와가지고 이 가시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못 받는 거예요. 그대로 통째로. 제가 말씀 전하고 싶은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진짜 제자인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텐데 이거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만나지 않을 사람을 내가 만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나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면 성경에 누가 그 사랑을 못하겠느냐 그런 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나를 정말 아프게 했던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나는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어려울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만날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지금 골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러 왔는데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없구나. 내가 사랑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내가 정말 지긋지긋하게 왼수 같은 남편도 왼수 같은 아내도 내가 정말 싫어하는 뭐도 내가 사랑을 해야지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억지로 해서는 안 되지만 적어도 의지적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 명령을 하세요. 주님이요. 사랑해야 된다. 그걸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동일한 사랑으로 만났을 때 네가 지금 네 영혼이 회복이 되는 거지. 그게 문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그랬을 때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 12절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 것이다. 지금은 내게 이게 정말 힘든 일이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그럴까? 근데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그 책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더 큰 부분을 나중에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사랑을 못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게 왜 이렇게 가시를 주셨고 내가 사랑을 못한 것을 이랬을까? 내가 이렇게 사랑을 딱 해보니까 그 사랑을 해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싹 들어가 봤더니
내가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하면 그 사람이 사랑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것을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전체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거울로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대면에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걸 꼭 해야 되느냐? 사랑,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언제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때문이다.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과 연결된 부분은 용서가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랑의 양면성이 용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일이란 말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가지면 돼요. 여러분 이게 연결된 사람이 없잖아요. 난 믿음이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믿음 안 가질래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사랑만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내가 용서할 대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며 그래서 사랑이 제일로 중요한 거다. 그것이 사랑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믿음 소망이 완전해져요. 사랑을 하게 되면 여러분 모든 나를 사랑을 하면서 자기를 믿어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굉장히 그 사람을 축복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사랑인 것은 사랑이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라고 지금 현재 시간을 주신 거예요. 현재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준 거란 말입니다. 나중에 사랑하지. 아니에요. 지금 사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 그것은 현재 내가 용서함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함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때 진짜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제 결론입니다. 실제예요. 불 좀 잠깐 끄세요. 불 좀 끄세요. 저만 켜주시고요. 어떻게 사랑을 회복을 해야 될까? 자, 첫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먼저 내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지금 마음으로 주님을 초대하셔야 돼요. 그대로. 내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게 허락하셔야 됩니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너에게 들어가서 함께 먹을 거다. 문을 여러분들이 여셔야 됩니다. 이미 나는 죽었어요. 이미 나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아를 살리셔야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이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그대로 들어오게 여러분들이 허락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주 잔잔하게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딴 거 할 거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한테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용서 못할 사람을 주님 내가 내 입으로 사랑할 수 없기에 주님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자, 품었으면 두 번째는 따라하셔야 나중에 다 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두 번째 한번 저를 따라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십자가에 못 박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올라오는 상처가 있을 겁니다. 감정이. 속상함, 분노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여러분 실제적으로 못을 박으셔야 돼요. 그 감정들을 내가 주님 이제 못 견디겠습니다. 내가 이 지금 속상함, 이 분노, 이 아픔들을 주님 십자가 앞에 걸겠습니다. 하고 거기다가 못을 박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목을 봐서 박아버려야지만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되고 더 나가서 그래도 자꾸 아픔이 떠오르게 되면 그냥 해석을 바꾸셔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나는 그래, 이게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이다. 그냥 그래, 내가 그냥 이 감정을 그대로 내가 인정한다. 그냥 이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지금 내가 이해가 못했지만,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았지만 이게 그래도 계속 남아있으면 그래, 나중에 내가 부분적으로 지금은 알지만 나중에 알게 되겠지. 나는 결정한다. 그를 용서하기로, 그를 사랑하기로 결정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왜 감동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하느냐면,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지금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과, 그리고 우리 안에 화평의 마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하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지금까지의 은혜,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사건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했는지 구체적인 여러분들이 그 사건을 기억해서, 닥치는 시기의 사건을 기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사하는데 오른손으로 움켜쥐고 감사를 해보세요. 오른손으로 움켜쥐고, 주님, 내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죽을 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일어났던 수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아무도 모르는 죄도 있을 거예요. 그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 앞에서 달려서 내 죄를 담당해 주셨으니 내가 이것에 대해서 주님, 나도 동일하게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주님 사랑을 합니다 라고 마음으로 표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초대를 해서 과거의 상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감정을 거기에 완전히 못 받고, 그리고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하자.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자아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일을 하시고 내 안에 주님을 초대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거라고 믿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이것을 맡기고, 마지막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이것을 맡기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름, 변하지 않는 이름 찬양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잠깐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오버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조용히 기도해도 좋고 눈물 흘리고 기도해도 좋고 큰 소리 쳐도 기도해도 좋습니다. 어찌하든 여러분들이 기회가 많잖아요. 현재가 기회고, 이 올해 이것을 마무리 지고 털고 이제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사랑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서 결정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 예수, 흔들리지 않는 이름. 흔들리지 않는 이름. 어떤 유혹에서도 놓지 않으리라.